우리가 파워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파워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참 파워를 좋아합니다. 파워는 한나를 살아가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파워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방학 때 저희 딸하고 가끔 아침에 던킨 도넛에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음식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항상 그 파워 브렉퍼스트를 먹습니다. 파워 브렉퍼스트 이름이 참 좋더라고요. 왠지 그걸 먹으면 한날에 힘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음식입니다. 여러분 삶에 아마 힘이 필요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모든 부분에 힘이 필요합니다. 힘없이 축 늘어진 맥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좋아할 사람도 없고 또 그걸 지켜보면서 기뻐할 가족도 없습니다. 뭔가 좀 생기가 있고 활력이 넘치고 또 파워가 있는 그런 모습을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또 타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사람들은 파워를 갖고자 하는가? 한날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 파워를 추구한다 하지만 파워를 갖기 원하는 의도 속에는 조금 더 복합적인 마음이 있을 겁니다. 파워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든지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킬 때 이 파워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려는 마음의 동기가 파워를 추구할 수도 있고 또 세상 속에서 이런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야 대접받는다. 이런 생각이 팽배한 시절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이 파워에 대한 목마름과 동기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욕망이 파워를 향한 욕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엄밀하게 보면 파워를 손에 넣으려는 인간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힘을 갖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또 거치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바벨탑이 그 대표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그 힘이 우리 인생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지는 것도 종종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 어디에서 파워를 얻을 수 있는가? 뭐니 해도 뭐니 아니겠습니까? 돈이 파워입니다. 돈은 우리 삶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줍니다. 흔히 말해서 돈이 있으면 다냐? 돈이 있으면 다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죄송스럽게도 돈이 있으면 다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세상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생각 외로 행복합니다. 생각 외로 행복합니다. 돈이 주는 여유와 또 돈이 주는 자유, 누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행복이 진짜 본질적인 행복이냐, 또 정말 본질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과는 별개이겠죠. 그러나 겉으로 그냥 비춰지는 모습은 돈이 행복을 어느 정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인다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한 번씩 우리에게 레슨을 줍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좋은 의사는 만날 수 있지만 그 돈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를 장만할 수는 있지만 돈으로 꿀잠을 얻어낼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문제요, 영생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 집에 끊이지 않고 들락날락합니다. 음식이 끊이지 않고 제공이 됩니다.
웃음꽃이 만발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나사로는 그 잔치하는 집의 문 앞에서 거지처럼 살아가는데, 심지어는 짐승이 와서 걔가 몸을 핥는 그런 처참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두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함께 죽음을 경험합니다.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부자는 지옥불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탄식과 소원을 지옥에서 아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어떤 이념의 언어일지는 모르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의도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삶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나사로와 같은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았던 부자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지옥의 불에 떨어진다라는 아주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복음은 소식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는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고 그 소식을 알리러 오는 사람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날마다 마음 졸이며 지냈던 사람이 어느 날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격과 기쁨은 얼마나 클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마라톤의 유래도 42.195km의 이 마라톤의 유래도 바로 이 소식을 전해준 그 시점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소식이다. 복음은 여러분 인생의 남은 미래를 결정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복음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묶여있는 내용을 풀어주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자유케 하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복음 속에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속에서 다 해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지막 이 고백을 남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 속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 속에는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싸움을 벌이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복음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양면의 동전과 같습니다. 하나가 없다면 다른 하나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얼마나 허무합니까? 부활이 없는 십자가, 허무하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또 얼마나 공허한 것입니까? 이 둘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용서함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도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 인생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부끄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소식은 감추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는 다른 소녀가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나는 모른다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복음은 부끄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조롱거리였고 십자가는 죄인의 결국을 말해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미련하게 보일 수 있는 십자가가 누구에게는 능력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파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실제적인 복음의 파워가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파워는 무엇인가? 먼저 복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신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내셨도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우리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가 없는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죄를 짊어진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가 고백하듯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 말도 일면 일리는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 뭔가 선심을 베푼 것 같고 뭔가 아량을 베푼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실제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잔인한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 죄인을 감옥에 집어넣은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는 현실이고 미래이고 운명이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사망으로 인생을 이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는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인생의 하루가 사라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살고 있고 동시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없는 인생은 살고 있지만 죽어가는 것이고, 예수를 만난 인생은 살고 있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내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자신의 방향으로 이끌기 전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삶에 혹시나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죄가 있다면 끊으셔야 됩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큰 대가를 지불하도록 지불서를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죄의 무게는 더 커져갈 것이고 고통은 더 커져갈 것입니다. 죄를 단절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서 과거에 지었던 죄, 내 인생에 모르고 지었던 죄, 앞으로 내가 보상하며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죄는, 인생의 죄는 그렇게 가능할지 모릅니다. 보상이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죄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보상할 수도 없고 갚아낼 수도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갚을 수도 없고 갚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이 사랑의 손을 믿음으로 붙들라고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조건을 거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셨고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운명을 십자가가 해결했다. 적어도 이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정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삶이 보장된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보장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이라는 운명을 확인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도박입니까? 그래서 자꾸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는가? 성경 속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그 확인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알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부할 수 없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서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여러분, 갈 방향을 알고 여행하는 사람과 갈 방향의 목표를 알지 못하고 여행하는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똑같이 여행을 해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여행을 하는 사람은 그 과정도 즐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모르고 막연히 여행하는 사람은 정처 없이 돌고 마는 것입니다. 늘 불안한 것입니다. 늘 두려운 것입니다. 삶이 혼돈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을까 가상으로 생각하며 가기 때문에 항상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를 정확히 알고 가는 사람은 좀 가다가 곁길로 새고 좀 새길을 들어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돌이킬 줄 알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과정도 누릴 줄을 안다라는 거죠. 과정도. 목표가 주는 안전함과 평안 때문에 과정도 누릴 줄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려내는 능력이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살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살려내었고 살아가게 만드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려냈다면 부활은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신앙에만 갇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용서함을 확인하기는 하지만 그 사랑의 진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뭔가를 보답하려고 십자가를 보면서 자꾸 뭔가를 보답하려는 애티튜드로 바뀌는 겁니다. 또 조금만 연약함에 빠지면은 머리를 벽에 쥐어 박습니다. 나 같은 애는 죽어야 된다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머리를 쥐어 박습니다. 그만 박아라. 됐다. 아닙니다. 오늘 하루 더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립니다. 이 신앙이 자꾸 이상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의 신앙으로 온전하게 이 둘을 경험하는 신앙은 그 마음속에 십자가를 향한 진한 사랑과 감동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소망과 믿음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맞게 어느 쪽을 강조해 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이 양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와 함께 부활의 진리 속에서 완성됩니다. 부활은 실제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신앙이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천국이 없는데, 지옥이 없는데 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모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은 가르침 아닙니까? 그 가르침을 그래도 본받아서 살면 인생이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다라는 것, 인생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것,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옳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삶에 대한 기준이 생긴 이유는 삶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부활은 실제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부활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사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전처럼 살지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 너머의 삶이 정말 있다고 믿는다면, 이게 이 믿음의 정도가 너무 강렬하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과거의 시선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70년, 80년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삶을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나름대로 자기가 바라보는 기준과 자기가 바라보는 가치관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도 영원에 비유한다면 70년, 80년은 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너무 농사가 잘 되고 소출이 많아서 곡식이 막 너무 쌓여 있는 겁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이걸 다 담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저걸 헐어버리고 큰 창고를 하나 짓자. 그리고 그 창고에다가 그의 농사 지은 것을 다 축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 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찾아간다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70년, 80년 계획을 잘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계획을 잘 세우라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전국의 삶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활 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산다는 것은 내일을 위한 오늘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생이 전부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아침 안개처럼 지나가는 것이 인생인데, 들에 핀 꽃처럼, 들풀처럼 말라버리는 것이 인생인데, 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거죠. 사실은 젊은 날에 이것을 깨닫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나에게 있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창조주를 기억해라. 일찍 기억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거죠.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저절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70이 넘고 80이 넘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깝다는 것을 머리는 알고 있고 생각은 알고 있지만 그 생각이 그 죽음 너머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인생 멋있게 살다가 죽기 한 1년 전에 주님에게 돌아와서 잘 믿으면 되지 않겠냐. 자기 마음대로 되냐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된 이야기가 성경에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게 준비를 하십니까?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그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은 실제적인 삶의 능력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을 주냐? 해보자. 이런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파워가 오는 거예요. 해보자. 어떤 난관에 직면을 해도 쓰러져도 넘어져도 부활의 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해보자. 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쓰러집니까? 넘어집니까? 그러면 부활의 복음은 조용히 옆에 와서 속삭여 줍니다.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의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죽은 인생을 살려놓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은 어떤 것으로도 잠재울 수 없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의 옷이 포개져 있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증인들도 있고 증거가 있지만 가장 큰 부활의 증거는 뭐냐면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의 변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자기들 손으로 5,000명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던 그 경험을 했어도 제자들은 안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와서 자기들에게 평안하라, 안심하라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어도 제자들은 안 변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지만 제자들은 안 변했습니다. 여전히 제자리로 돌아갔고 여전히 죄의 본성 속에 욕망과 야망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사이에 서로 견제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그들은 안 변했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도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순간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의 야망과 욕망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예수의 아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가 부끄러워서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 예수 이름 때문에 나는 죽겠다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느냐? 어디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돌을 닦고 마음에 수련을 하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깨우침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능력이 정말 한번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면 우리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능력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부활이 능력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의 능력인 것을 아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내 삶에 경험하고 있느냐, 체험하고 있느냐.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살려낸 복음의 능력이, 사단의 올무와 소나기에서 건져낸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계성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주님 때문에 기쁘다고, 평안하다고 정말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복음의 감격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이럴까? 복음은 변함이 없는데 왜 복음의 능력은 내게서 체험되지 못하는 것인가? 왜 부활의 능력과 감격은 체험되지 못하는 것인가? 나는 왜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것인가? 왜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것인가? 내 신앙의 거리는, 정체는 어디에 와 있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복음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복음의 관람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관람객.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머리는 그렇게 외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 가슴은 냉랭한 거지. 내 마음은 냉랭한 거지. 머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회심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집회만 하면 예수 믿기 원하시는 분 손 드세요. 그때마다 손을 들어서 평생 손 든 것을 계산해 보니까 몇십 번은 되는 것 같아. 근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자체가 부끄러워요. 왜 이러냐 말이지. 복음의 관람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6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조건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제가 이번 주에 마가복음 5장의 내용을 묵상하다가 복음에 다시 한번 터치를 받았어요. 항상 그런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터치가 필요해요. 마가복음 5장의 내용을 아시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피가 흘러내려요. 율법의 그런 여인은 레위기 15장에 저주받은 여인입니다. 그가 앉은 자리도 더러워지고 그가 만지는 것도 더러워지고 모든 것이 더러워지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 여인이에요. 스스로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의사를 찾아갑니다. 많은 의사를 만났대요. 그러나 그때마다 실망했다는 겁니다. 돌아온 것은 실망이고 돌아온 것은 여전히 내 삶의 곤고함이었어요. 돈은 조금씩 자기의 삶에서 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병은 더 중해지고 잃어버린 것은 가득 차고 이 여인이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의 귀에 예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의 소문.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더라.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더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더라. 수많은 이야기가 들렸겠지.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라는 사람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고침받지 않을까? 이 병이 치유되지 않을까? 이 여인은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지나가는데 조용히 은밀하게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갔다. 치유받았어요.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믿지 못하는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예수님 부딪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야. 지금 나와 부딪히고 지나간 수많은 손길이 있지만 그것 말고 지금 내 옷을 만진 그 믿음의 터치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치유의 구원의 말씀을 듣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가 병에서 놓였느니라. 건강할지어다. 믿음으로 잡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 수 없어요. 얻어낼 수 없습니다. 요구한다고 강요한다고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가지라고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감나무 밑에 서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믿음 그러고 있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어가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뛰어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절박한 이 여인의 심정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이 갈급한 여인처럼 주님, 내 인생이 허망합니다. 내 인생이 절망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절박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닌 것은 관람객이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수종교회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일을 했느냐, 뭐를 쌓았느냐,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의 각자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한 가지는, 제가 꼭 점검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믿고, 천국을 확실히 믿고, 주어진 생애를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고 절망과 죽음에서 살려낸 그 복음이 내 70년, 80년 인생 살아가는 이 삶을 책임지고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이 복음은 도대체 어떤 복음입니까? 이 복음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담겨 있고, 여러분의 기쁨이, 평안이 담겨 있고, 여러분의 운명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살려내는 능력이고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